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이에요. 긴 말씀이라 그냥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음이 채음으로 예요. 비음이 채음으로. 이 제목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가장 명확하게 그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의 마음이 자기를 비우는 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다. 그 다음엔 자기를 낮추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나오시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였다. 그래서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자기 죽임, 이게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보 앞뒤면이 오늘 요 말씀과 아주 합당한 말씀이에요. 이번 주 주보에 복음 산도라고 제가 썼습니다. 복음 산도는 예수님이 사신 삶의 모습이다. 그것은 약함과 착함과 주변성이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는 강해지기를 소원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은 약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약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었다고요. 근데 주님이 왜 십자가에 약해지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으려면 강해지는 게 아닌 게 약해져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유능해지기를 소원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은 착해지셨다고요.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착하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점점 착해지십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또 하나, 우리는 중심이 되기를 소원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는 자기 중심이 아닌 주변과 땅끝까지 향하셨다. 예수님이 사신 삶, 약함과 착함과 주변성의 삶.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약하고 착하게, 그리고 주변을 향해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주보를 가서 이번 주 잘 읽어보시고, 조금 부족할까 봐 목회자 코너도 이어서 자세히 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는 삶이에요. 오늘 이제 야곱이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의 삶은 자식에게 여러분 100%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 삶이 자식의 미래의 삶이다.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 삶이 자식의 미래의 삶이에요. 왜요? 본대로예요, 사람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씀 드렸어요. 오늘 자세히 또 보겠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복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한국 성도들은 많은 경우가 너무나 기복 종교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주보에도 쓰시렀고 복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낮은 복이 물질의 복, 그 다음에 위의 복이,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복이 화평의 복, 말은 딱 한 조각만 있어도 화평케 하는 게 복이라고요. 돈 많은데 날마다 싸움박질한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화평의 복. 그 다음에 위의 복이 정말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고 정말 마음밭이 좋은 거. 그래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잖아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있고 마음밭이 길가나 돌짝과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이건 아무도 열매를 못 맺어요. 좋은 땅만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일에 오기 전에 토요일에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마음이 좋은 땅 있는 사람만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건 다 알잖아요. 교회 다 오는데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위에 법이 정도를 가는 거예요. 바른 길. 정도, 바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진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목표는 언제나,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라고요. 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다. 그럼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졌다. 그 사람은 마귀에게 당한 사람이에요. 이 분별이 뚜렷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잘 보세요.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제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네, 크게 번성하고 복을 받아도요, 이런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이제 그를 시기했어요. 뭐 없을 때야 뭘 그렇게 시기할 게 있어요. 많아지면 꼭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수많은 가정들 돈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형제들 돈 많으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여러분, 싸운다는 거 잘 보시라고요. 재벌들 한결같이 싸우잖아요, 한국 거의. 많아지는 거 그때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자식 싸움 시키지 말라고요, 부모가. 그러니까 꼭 열면 주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아이, 형님은 이만큼 줬는데 나는 왜 이만큼 안 줘? 그러면서 싸움박질하고 앉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재산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들을 남기세요. 그게 복이에요. 베품의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부모들 아니거든요. 어떡하면 자식에게 남겨줄까 그 생각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 자식들 싸움박질해요.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그거. 집안 채 갖고 싸워요, 자식들이.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여기도 많아져서 이제 소유가 많아지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해요. 15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이 시대에 재산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자식이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야. 자식이 많으면 노동력이 많아지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물이 이때 큰 재산이었어요. 여기는 물이 부족한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짐승수가 재산이에요.
이 시대 이 사람들의 배경 속에서는 자식이 큰 재산이고요. 그 다음에 우물이 큰 재산이고요. 그 다음에 짐승수가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다는 거야. 16절. 아비멜렉이 이사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어요. 17절. 이삭이 근데 거기서 반항하지 않고 그냥 떠나요.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면서 어제 얘기했어요. 그랄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과 애굽의 그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로 이제 떠났던.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어려워도 살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떠나서 이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살게 됐어요.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그렇잖아요. 부전자전이잖아요. 아버지가 한 그대로 해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원을 얻었더니 하나님이 자꾸 샘을 주시는 거예요.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또 다투어요.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으로 에색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부터가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고 롯의 소녀가 많으니까 서로 다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요. 이삭이 그 아버지를 닮았어요. 똑같이 합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하라 하였으며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그냥 옮겨요.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느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여기 느호봇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쉴 공간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투와 싸움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내고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비움이 체험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삭이 평화를 위해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양보를 계속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넓어져야 되겠어요? 마음이 넓어지셔야 돼요. 이러면 곤란하고요. 예수 믿는 것들 마음이 좁다고, 이건 욕이에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넓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안희숙이라는 죽으면 죽으리라, 한국에서 그래도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살았던 분이죠. 그분의 책 제목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책이 내용이 그런 겁니다. 마음을 넓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겪어보지 않고는 몰라요. 내가 겪어보면 알아요. 그 삶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일찍 가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천국 갔는데 뭘 그래. 그건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천국 갔다고 마음이 안 아픕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한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안 겪어봐서. 그냥 같이 울어주면 돼요. 왜 자꾸 가서 말을 하냐고요. 그게 위로가 안 된다고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알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격려하고 위로하는가를 잘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있다고요?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넓혀주시고, 예, 우리의 삶을 넓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하거나 건강하거나 어느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다운 평안이 있고, 그래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냥 배우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배워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일상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예, 건강하게 걸어 다닌 거, 날마다 함께 밥 먹는 거, 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조금만 아파봐도 그냥 하루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내가 마음을 비웠더니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주님은 밤에 나타나세요. 이번 주 말씀도 기죠?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기죠?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내게 돕겠다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예, 이 사람들 다 생명의 지장이 없이 보살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아브라함에게, 아니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아유,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네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이 기도 주님이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길 바라요. 기가 막힌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언제나 주님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애우면서 이기는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예,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잘 아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병원에서 수술 들어가면 두렵지 왜 안 두렵겠어요? 더, 예, 그 가족들은 밖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몰라요. 예, 암 수술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이렇게 보면 그 가족들이 그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다 두려워요. 그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이겨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네 아버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예, 아브라함이 폰토치적 아버지 집을 떠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때문에 너 복 줄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 받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새벽 미명 와서 기도하는 그거 어떤 거 아니에요. 예, 꼭 싸세요. 예, 기도는 외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도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 경험해야 된다고요. 내 삶에. 예, 반드시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 대에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게 자손들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해요.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물이 복이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예. 여러분, 우리는 물이 잘 나지만 저쪽 예를 들면 그 아프리카 그 이렇게 텔레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 더러운 물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수도 잘 나오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그런데 감사하고 물 잡수세요? 세계를 보면 엄청난 은혜라고. 깨끗한 물 먹는 게 엄청난 은혜라고. 예. 근데 우리 그런 거 별로 감사 안 하시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세요. 일상에 감사한 것이, 예? 전혀 수돗물 나온다고 감동 안 하시죠? 감동할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나 편하고 좋으면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생각하는 기도인이 돼야 돼요. 생각하고 사세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단 쌓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거기서도 우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25절,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이 왔어요.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고 해서 내가 떠나왔는데 어째 여기까지 따라왔냐? 이렇게 물었어요.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이 보고 있느냐고요.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랑 함께야 우리가 복 받을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른 거예요? 복의 통로로 부른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불러주셨다고요. 복의 통로가 되려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뭘 믿느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귀에 따갑게 얘기했어요. 뭘 믿느냐 물으면 5가지로 대답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복의 통로로 불렀다는 걸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심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는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다. 뭘 믿느냐고 물어보면 이 5가지를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오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써 있네요. 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예. 엄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 이래야 돼요. 자녀들이요. 그래 예수 믿죠. 예. 그러니까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감사를 살아야 보여준다고요. 우리 엄마는 참 감사하고 살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구나. 우리 엄마는 기뻐하고 사는 것 같아. 돈이 좀 없어도 기뻐해. 이래 예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보여주는 삶의 태도란 말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운데 내 힘으로는 못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래 너희들은.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을 먹고 마시고. 여기 잘 보세요. 이삭이 잔치를 베풀어야겠어요? 지금 도와달라고 한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이삭을 대접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하잖아요.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요. 그들이 먹고 마셔요. 보세요. 이게 베품의 축복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는 게 복이에요.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해보면 줄 때 훨씬 기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받는 것만 좋아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줄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를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셔야죠. 근데 예수 안 주면 그 효도 아니에요. 구원받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수를 쓰든지요, 이건. 예. 그래서 효도를 해야죠. 예. 그래도 예수 믿는 아들, 딸들이 예수 안 믿는 아들, 딸보다 진짜 효도해야 전도가 되죠. 그래서 효도해야죠, 우리가. 그리고 예수를 줘야죠, 예수. 예. 그러니까 예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걸 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도 줄 수도 있고요. 친절을 줄 수도 있고요. 예. 꼭 돈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돈이 여유가 있으면 돈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삶이에요. 이삭이 이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며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해요. 3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예.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요, 이 시대는. 33절, 그가 그 이름을 그래서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뭐라고요? 부엘세바, 맹세 우물이란 뜻이에요. 무지하게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맹세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맹세하시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이 아침 맹세하겠습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내 뜻대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우리의 생수가 되주세요. 우리에게 정말 진짜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부모는 오늘 내 자식의 내일을 사는 것이에요. 부모는 오늘 내 자식의 내일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자식을 잘 싸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또 자식은 그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나를 닮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예, 거기는 아들만 셋이에요. 근데 그 저금 통장이 이제 동전 저금 통장이 자꾸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누가 어느 날 자식들을 모아놓고 누가 그랬냐고 그랬더니 한 자식이 자기가 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막대기를 갖다가 아버지를 때리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울고 자식도 울고 이것도 도둑질한 거라고 너. 그러면서 그 아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많은 부모는요 자기의 죄성을 모르고 자기의 죄성을 자식이 닮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자식만 야단을 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무릎 꿇고 자식에게 매를 맞아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여러분이 그 아들만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그 아들 안 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거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그죠?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식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부모의 신앙으로 자식이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오늘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었다고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24절에 써 있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서 정말 예수를 진심으로 잘 믿으세요. 한 주 한 주 예배를 잘 드리세요. 정말 찬송한 곡을 불어도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진짜 마음 깊이 감사함으로, 정말 하루하루 일상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간도 정말로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것을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고 진실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날마다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진실로 복의 통로로 삼으시길 원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하나님이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저희들이 알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맹세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